지난 주간에 정말 연합 성회가요 잘 마쳤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아 있는 그와 같은 삶, 그 상태가 감사하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이런 이제 고백이 되는데 참 좋았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해라고 하는 그 책에 올라온 한 초등학교 학생이 쓴 동시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좋다. 왜 그냐면 그냥 좋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가 좋은 이유를 설명할 구사 능력이 없어서 아마도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두메산골 초등학생 아이가 어머니에 대해서 시를 쓰는데 나는 엄마가 좋다. 왜 그냐면 그냥 좋다. 구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줄의 시를 대할 때 그와 같은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냥 엄마가 좋을 수밖에 없는 아이의 엄마에 대한 절대 신뢰를 저는 그 한 줄의 시에서 읽습니다. 정말 엄마가 그렇게 좋은 거죠.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되고 평안을 주는 거죠. 지금 여기 시편 131편 1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을 하는 가운데 이런 설명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시인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명성이나 인기 같은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을 뗀 아이는요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품이 그냥 좋기 때문에 그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엄마 젖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좋았으면 좋겠어요. 조건 없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젖된 아이는 엄마를 조건부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젖을 뗐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지 하는 욕심도 없어요. 젖을 뗀 아이는 그 엄마 품에서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보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선을 보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 큰 선으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집어주시니 내가 좋다고 하는 것, 이거 조건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마음, 이런 심리를 사단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1장 9절에서 이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욥은 정말로 동방에서 의로운 자였고 그 욥만큼 의로운 자가 없다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자식들이 알지 못한 지은 죄까지 그렇게 사죄함을 받기 위해서 무슨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던 이가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에 대해서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리까?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좋아서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넘치게 해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고 사단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 욥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참 편치가 않습니다. 사단이 말이 틀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여러분 틀렸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무언가, 그 큰 손으로 내게 주실 것, 그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그렇게만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건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번 40일 추수감사절 맞이 새벽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냥 좋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40일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좀 내가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풍요로운 이 계절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풍성한 이 계절에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단을 쌓아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냥 좋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좋아지는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이 어떤 형식으로 바뀌어도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손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내 조건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았다 싫었다 이게 들쑥날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좋길 원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젖이 탐나서 그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품에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 품에 있는 것이 그냥 좋아서, 엄마가 좋아서 그 안에 있듯이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좋아지는 것,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지도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터치할 때 그냥 하나님이 좋아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냥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것이 너무나 그냥 좋은 거예요. 예배에서 여러분 모든 순서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냥 성전에 모여있는 이것이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받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젖된 아이가 마치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경험되고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보고 좋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로 만족할 수 있으면 성숙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내가 얻어가야지 이거 욕심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먼저 목적이 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에 대해서 좀 게을러지지 않겠어요? 미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그런 단계, 물론 그것을 욕하고 나무라고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듯이 오늘 나왔던 우리 엘라와 지우가 성장해 가면 이제 여러분 자라가면서 모든 면이 바뀌게 되고 생각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막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라가면서 아이는 제 몫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성숙한 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면은 우리가 주님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10년 지나서 30년 4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라보고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다고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하나님이 좋고 평안하고 젖된 아이 같은 그와 같은 기쁨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기도회가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힘들지만, 육신은 힘들지만 그런데 나와 보니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는 경험, 내가 주님 품에 안겨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평안함,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영적으로 미숙한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영적으로 미숙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도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뭐 용변을 아무렇게나 봤다고 해서 그거 책망하지 않잖아요. 갓난 아이는 아무렇게나 해도 다 그거 뭐 기쁘게 다 뒤처리 해주고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는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태와 같다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숙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책망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 백성들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것이 광야지만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400년 노예살이 하던 그들 해방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먹을 음식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종살이하던 그때가 좋았다고 망령된 말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고기 가마 끝에서 고기를 시컷 먹어봤고 떡을 배불리 먹어왔어요. 누가 노예에게 종에게 그렇게 많이 줍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서 과거의 일들을 과대하는 거예요. 과장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욱더 불평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거 옳은 거예요.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됐단 말이야. 여기서 크게 책망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바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리고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먹을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지경이 3mm 정도 되고 작은 모래알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색깔은 하얗고 기름과 꿀로 버무려 만든 달콤한 과자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실 때 그 백성이 지켜야 될 2가지 규정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이 2가지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불평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불평, 그들의 원망,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지금 채우시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이번에 40일 기도에 왜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이 40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할 바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뭐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뭐 목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넉넉히 풀어줄 수 있는 또한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들의 불평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아직까지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야 얼마나 알겠어요. 아직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했지만
그런 놀라운 경험, 눈에 보이는 그 경험보다 내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적으로 경험되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경험까지는 아직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현실에 와서 실제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불평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같이 양식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지켜라 하면서 하신 두 가지 규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비같이 양식을 줄 건데 일용할 것만 거두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수 있는 양을 제한했다고 하는 거예요. 양을 제한했다. 그럼 그 양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되는가? 성경은 친절하게 그 양에 대해서도 규정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그랬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그 만나를 취할 수 있는 양은 한 오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을 특별히 정해 주신 데도 특별한 의도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먹고 남을 만큼 훨씬 더 많은 양을 허락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두는 일용할 양식을 제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먹는 문제, 적어도 의식주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 백성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배분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규정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생각해서는 되지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들에게 연합이니 일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덕목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마치 고아처럼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내 거 먼저 챙기는 거죠. 고아처럼 자기만 위해 살려고 하는, 고아가 불쌍한 것이 뭐냐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없으니까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오늘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늘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향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 약속한 땅이고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는 틀림없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일용할 것만 먹어라, 만다를 주시면서 양을 제한한 데는 그처럼 그들이 이제 공동체 이론으로서 서로를 배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만 먹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도 생각해서 일용할 것만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민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볼 테니까, 내가 참 아버지가 돼서 너희를 돌볼 테니까 너희 동족끼리 형제로 알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 함께 먹고 사는 법에 대해서 지금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형성된 그 공동체 정신이요, 지금 유대 사회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거지들입니다. 거린이 그 사회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동족이 거지로 살아가는 것을 그 공동체의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십시일반으로 그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면서 형성된 그 공동체 정신이 유산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규정은 지금 하나님께서 동족 간의 자선이나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는 그 일부로 지금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부자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단지 그가 자색 옷을 입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까? 그가 매일같이 연락, 잔치를 벌였다고 영원한 형벌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지금 부자가 여러분 거기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그 거짓 나사로가 매일같이 연락하는 부자 그 집의 집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지만 그를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이 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도울 수 있었는데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거지가 더 고통당하도록 그냥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구원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구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선행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명령하시면서 규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우게 하신 하나의 큰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요. 몇 해 전에 투자의 규제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부유층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사람이 노동하고 돈을 버는 사람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누린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자들이 세금을 훨씬 덜 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소득 100만 불이 넘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버핏세라고 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절세의 탈세까지 일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 버핏세에 대해서 미국의 그야말로 큰 부자들이 많이 동참하고 동감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부자들 가운데 유대인들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버핏의 주장이 이해가 안 가고 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부자들이 그의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고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인 버핏, 그가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라고 하는 주의 명령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그가 전통으로 유전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누가 돈이 싫다고 하겠어요? 누가 더 많이 벌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자가 말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같이 사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냐 생각을 할 때 정말 많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정,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는데 이처럼 일용할 양식의 그 규정을 통하여서 함께 공동체가 연합하고 일치하고 그리고 함께 돌보며 살라고 하는 것, 그래야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마련해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규정은 뭐냐면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그야말로 매일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두라고 했습니다. 이 규정은 때에 관한 규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거두는 때를 특별히 정하신 데에도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 다 넘습니다. 그 속담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목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만 그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머무는 진 사면 밤새 내린 이슬이 마리면서 남긴 그야말로 작고 등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만나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쳐서 바깥으로 나가야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처소 안에서는 만나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만나를 얻어야지 됐어요. 그들이 집 바깥으로 나가야지 그 만나를 구할 수 있었다. 그것도 매일같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만나를 날마다 거둘 것이라 명령을 했습니까? 일주일 후 한 달치씩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런 교훈을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기를 원한다. 만나를 거두러 나와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재밌잖아요. 만나를 거두러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를 거두는 현장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치를 거두지 말고 매일같이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 만나를 거두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며 만나를 거두겠어요? 일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매일같이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식을 주는 사람이 고맙고 그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공치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육체만 해방되었어요. 아직까지는 정신적으로 해방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 자리에서 애굽에서 머물 때 고깃가마 곁에 있으면서 떡을 먹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어요. 육신은 해방되었지만 정신적으로 아직까지 애굽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 매여 있는 그 정신, 애굽에 아직 머물고 있는 그 정신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를 만나라, 매일같이 비같이 양식을 내려줄 것인데 너희들이 진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내리는 이 만나를 맛보고 나를 기억하고 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저 애굽으로부터 매여있는 끈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라고 하는 그 명령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세상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몸만 나와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까지 내 생각, 내 관심, 내 정신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두 분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생각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깃가마 곁에 있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거기서 떡을 먹던,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렇게 올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다고 하면 그 예배가 여러분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 예배야말로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필수불가하게 내가 해야지 될 그런 일도 있고 염려와 근심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끈을 끊으십시오.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날마다 만나를 거둬라.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가야지 되고,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으라 하는 그런 명령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이슬에 비유합니다. 호세아 1장 4절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 같으니?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이슬과 같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이슬 같은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이슬 같은 은혜는 은혜로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슬 같은 건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소낙비같이 큰 은혜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한번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이슬 같은 은혜에 대해서 큰 감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같이 날마다 임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상당히 메말라집니다. 영적으로.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슬 같으셔요. 그래서 날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오기의 이슬이에요. 날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데, 그걸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로 받기를 거부하면은 날마다 메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낙비는 가끔 오는 것입니다. 가끔 오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야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같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세 끼 밥을 먹었다고 해서 저녁 때 가지고 굶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다 먹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며칠씩 그냥 여러분 그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낙비같이 은혜만 몰아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영적으로 건전한 태도가 아니에요. 너무 눈에 그냥 환 이게 띄는 것만 구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넘어지는 거 기대하지 말고, 너무 이상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만 구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말씀 중에 내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그것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슬같이 이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만나를 거두러 매일 날마다 만나를 거두라. 날마다 그 만나를 거두면서 이슬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경험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이후에 펼쳐지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매일같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백합화같이 되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간혹 신방하다 보면요, 이런 말씀하시는 교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요, 특별히 은혜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되게 실망이 돼요. 그러면 아주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은혜가 되지 않는다. 목사가 제일 듣기 원하는 말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건데, 이게 뭐 특별히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완전히 김새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말을 들으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심리를 보면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뜨겁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뜨겁게 한번 뒤집어지게 경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뒤집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 같은 일을 택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으니까 그가 사흘 동안 눈이 멀게 하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만나실 때는 그렇게 만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강한 바람이 지나간 후에 나타난 지진과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만난 주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 강한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뒤집어지는 어떤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슬같이 조용하게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이슬의 다른 의미는 양입니다. 양이 작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우 목사님 말을 빌려서 하면은 신금을 크게 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팍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에 따라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감정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그게 여러분 들쑥날쑥해서 종 잡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마음이 불안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는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 이슬같이 정말 놀랍고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는 아니지만 이슬 같은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이제 호세아 14장 5절 후반부에서 지금 호세아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힌다, 깊게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백합화는요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슬 같은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성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성결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성결해져야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게 될 때 그것이요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강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성결한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을 세상에 누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영혼이 성결해진다고 하는 것,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저가 백합화 같이 피걸 것이다. 그 영혼이 성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적인 탐구나 선을 행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격 수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맛볼 때 내 영혼이 성결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백합화 같이 필 것이다, 이래 말했어요. 이번 40일 기도 동안에 여러분들 영혼이 성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매일 새벽 이슬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백합화 같이 꽃이 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삶의 큰 도전을 받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걸 전 많이 들었어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40일 기도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슬 같은 은혜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백합화같이 꽃이 피는 것, 성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하는 게, 또 이슬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게 박힐 것이라고 했어요. 백향목은 침엽수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침엽수들이 다 그렇듯이 뿌리가 깊게 박혀서 강한 바람이나 혹한에도 백향목은 견뎌냅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 제목으로 사용된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향목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가장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예루살렘 성전 제목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특별히 이슬 같은 그 은혜를 바라면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거예요. 말씀에 깊게 내려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으면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40일 통하여서 여러분도 주님의 나라의 일꾼을 꿈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 채소 식물을 보면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모든 식물들이 싱싱하게 고개를 세우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정원에 그 지난 날 그냥 대낮에 축 처져 있던 그 잎사귀들이 꼿꼿이 고개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밤새 내린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잃어서 시들어가는 채소 식물에게 생명을 부여해 줍니다. 이처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죽어가는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지금 시들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보이죠. 보이는데 당신 영적으로 시들었어 말하면 시험 들 수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소생하게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사모하신다고 하면 지금 영혼이 시들어 있는 그분 분명히 소생됩니다. 소생될 때 삶에 여러분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에서부터 위축되어 있고 시들어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이 먼저 소생되게 될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싱싱하게 고개를 세우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그 품 안에 거하면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에 평안한 삶, 그리고 주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기에 믿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보다 하나님 보실 때 바람직하고 보기 좋은 그런 삶으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40일이 그와 같은 이제 장이 될 줄로 믿고요, 기대하시면서 동참하여서 함께 산자가 되어서 믿음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